네, 오늘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 중에서 5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탄 예배로 드리죠. 올해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성탄절, 또 성탄주일, 그리고 동시에 올해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에 결론이 있으니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2023년 1월 1일 첫날이면서 첫 주일, 우리 신년 예배드리는 신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력에도 넣어놓고 그랬었는데 이게 토요일이 되고 이렇게 새벽으로 주일날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겹쳐지게 돼서 겹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좀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무리하지 않고 또 그래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우시죠? 이사야서 하시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사야서는 66장이다. 그리고 성경하고 똑같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6장이 아니라 66권인데 우리 구약이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3927. 저는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하면 참 기억을 잘하게 됩니다. 3927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신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도 똑같이 특이하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반띵해서 33 이게 아니라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한 부분 앞에 부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아직 그 남왕국 유다가 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이 남왕국 유다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가고 뭐 난리가 날 거다.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입니까?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후반부에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다 기억하시고 이제 외우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뒷부분 후반부를 또 이렇게 바르로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예 그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사야서 그 뒷부분을 이렇게 후반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40장부터 55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후반부의 첫 번째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66으로 끝납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 거기서는 돌아왔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큰 줄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고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5장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65장 1절 2절 말씀 나눴고 65장 오늘 마지막 절 24절 25절 이사야서의 맨 끝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뒷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뒷부분에서 결론, 뒷부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만 읽으시면 다 읽으신 거고 똑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쫓겨났지만 또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좀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직접 보여주면 또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 친구도 이렇게 제 친구한테 전도하면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도 알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러지 못하죠. 완전하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완전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 뜻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직은 불완전하게 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2022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또 우리의 뜻과 다르게 또 이렇게 응답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이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될까요? 지금 아직은 아닌데 언제 이렇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한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우째 이런 일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거기 그대로 남아서 바빌로니아 지역에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페르시아에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다니엘도 그렇고요. 또 우리 좋아하는 에스더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여기 미국에서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바빌로니아에 물론 포로로 잡혀서 원하지 않지만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이제 몇 대를 이어서 정착하고 다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일이고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포로거에서 그냥 풀어주는 것까지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겠다? 또 이렇게 돌아가게 또 실제로 이렇게 하실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뭘 회복합니까?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겠다. 예루살렘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물론 그 자체도 의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을 회복한다.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금 이 당시는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을 회복한다. 성전을 회복한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저기 구약 그 소선지 보면은 뭐 엄청 나오잖아요. 거의 뭐 성전 회복하는 목숨 걸잖아요. 왜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 성전을 회복한다, 물리적으로 회복한다 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무슨 뜻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들의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한다.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 그 다음에 거기 포로로 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원하는 대로 착착착 되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과장하셨나요? 약간 좀 이렇게 그 허풍을 하셨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좀 약간 생각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까운 미래하고 먼 미래를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콜로라도 가보신 적 있으시죠? 콜로라도 가보면 진짜 산이 진짜 많습니다. 요 앞에도 있고 저 멀리도 있고 더 멀리도 있고 요 앞에 있는 사람 확실히 알겠어. 요 앞에 있구나. 가깝게 있구나. 근데 먼 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먼 산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산이 멀리 있네? 근데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멀리 있는 산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먼 산이 멀리 있는 건지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산이 더 멀리 있는 건지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같은 그 선상으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하고 먼 미래를 구분하지 않고 두 미래를 이렇게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무슨 말씀이냐? 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 가까운 미래죠. 70년 뒤에, 70년은 좀 더 되겠네. 몇백 년 뒤에 그 미래죠. 가까운 미래죠.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먼 미래죠. 아주 먼 미래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먼 미래에서 이러한 모든 장애물이 전부 없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또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의 소망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아시고 우리가 막 하나님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막 말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었어. 다 아시고 계셔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왜 그때는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완전히 일치하게 되면 완전히 기뻐하신다. 결국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곳이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의견 충돌이 없는, 하나님과 대립이 없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결국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일은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때 잘하면 되지 왜 그거를 미리 왜 지금은 왜 응답 안 하시고 왜 그때는 그때 가보면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미래에 대한 그냥 좋은 거는 있는데 지금은 좋은 걸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없네. 우리 성경을 보면 뭐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감당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될 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저 여러분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바쁘죠. 우리 2022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바쁘고 분주합니다.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거 해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른 문제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급한 거부터 처리해야지. 급한 거부터 처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한 게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급한 게 꼭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급한 거하고 중요한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더라도, 급한 일 처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잠은 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쁜 거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예요.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영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바꿀 수 없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됩니다. 내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좀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좀 나게 하시고, 또 제가 또 그렇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기도해야지 알아요. 기도, 말씀, 예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때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25절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맹수입니다. 그래서 이리는 풀을 먹지 않아요. 사자도 어떻습니까? 우리 소나,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소나 짐승 같은 것을 잡아먹는 맹수이기 때문에 사자는 풀을 먹지 않습니다. 이리와 사자가 아니죠.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한 공간에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놔뒀다가는 어떻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어린 양이 도망을 가거나, 그래서 절대로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태초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어땠을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리를 만드시고 어린 양 만드셨을 때 그때도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었을까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었을까요? 막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또 양들은 이리가 무서워서 이리를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지금은 일어나게 된 겁니까? 바로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지으신 자연 만물에도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평화로운 그 질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타락,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왜곡이 되고 창조 질서가 왜곡이 되고 뒤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뭐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 이건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왜곡시키고 말았다, 타락시키고 말았다, 뒤틀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롭고 공존하던 그런 자연계, 그것 가운데서 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적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의 먹이가 됐고요. 약육강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원래는 전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로 변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처럼 왜곡된 자연 만물 본래의 모습으로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리가 사자, 이리, 사자, 이런 맹수들, 혐오스러운 동물. 여러분, 혐오스러운 동물 하면 뭐가 생각이 확 나세요? 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이 독사, 그러한 그 동물들도 다른 존재를 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모습이 없게 될 것이다. 이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오늘 말씀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자연 질서가 회복이 되고 뭐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자연 만물이 그 회복이 되고 이러한 그 새로운 질서, 완전한 평화, 그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항상 사람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품이 온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이 없게 된다.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노예가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분쟁하고 약한 그 사람들을 짓밟고, 이것은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죄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 결과 때문에 우리 성품이 변하게 돼서 그런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약육강식.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전쟁터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적자생존, 이런 논리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질서, 이것이 바로 죄 때문에, 우리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논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자거든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 이 자체가 현실이거든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정말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이 이 사람들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내 손에 있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 제가 영어로 이렇게 찾아놨는데, 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면 뭘 생각하십니까? 천국? 천당이 지금 여기 임했다? 임했는데 뭐 이래? 이 모습이 왜 이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사람들의 성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 죄 때문에 왜곡된 성품, 포악하고 간교하고 이러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온화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구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포악하고 간교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온화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또 자연 만물과도 평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 여전히 포악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막 성격이 급하시고 막 화를 잘 내고 불뚝불뚝 화를 잘 내고,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다른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이분만 오면 굉장히 막 불편해요. 자연 파괴하고.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고요? 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화평,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삶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무능력하신 것 같고,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볼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구나. 늘 알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끝에 와서 이사야 65장, 이사야서를 거의 끝나는 그 무렵, 하나님의 진심 1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시는지, 내가 기도해도 내가 제사 안 받겠다. 그런데 끝에 중요하잖아요. 끝 마무리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응답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아, 저 여러분들 막 기도를 너무 잘하니까 저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 정말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그 마음에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그냥 뭐 탄식하고 소원하고 뭐 기도하고 아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예 그냥 그 탄식하고 뭐 소원하고 뭐 기도하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강한 사람이 이거 바빌로니아가 약한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짓밟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전혀 없는,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현실은 이렇게 암울하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의가 모든 곳에서 실천되는 곳.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 거기 막 앉으려고 합니다. 욕심을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욕심을 넘어서 탐욕이 판치입니다.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저기 이렇게 부처님에게 전하고 돌을 올려놓고 이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 어딘가요? 저기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 우상 숭배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같이 그냥 막 딴삼하고 내가 지면 안 되지, 나도 여기서 이겨내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좋죠, 필요하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탐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